오늘은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꼭 침례를 받아야 되나요? 신약교회 신약교회는 두 가지 예식만 행하죠. 두 가지 예식.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알려줘야 합니다.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침례,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만찬, 이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분께서 명령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다른 절기들은 어떤가? 무슨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부활절 전에 무슨 사순절이라는 거, 또 등등 유대인들이 지키는 많은 절기들이 있죠. 이거를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가장 신실한 기독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던 그 장로교, 또 기타 이제 감리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고 있다 그 얘기죠.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 두 가지, 침례,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에 가서 어디서 명령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줄을 쳐 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뭐 색연필로 표시를 하시든가 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즉시 이렇게 찾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자, 여기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만? 아니요.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이라고 얘기죠. 가르치고, 근데 개역성경에는 가르치고를 제자 삼아, 이렇게 제자로 삼아. 그래서 일반 개신교들, 무슨 서울의 큰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데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 가르쳐라 그래요.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누구의 이름? 잘 들으세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거는 성경에 있어요. 그런 내용이 언제냐 하면 과도기 때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줬다 그 얘기죠. 그래,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예수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부를 때 어때요? 그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님자를 붙인다 그 얘기죠. 자기 친구처럼 하질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풀네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분이, 예수는 뭐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죠. 육신으로 입었을 때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됐대.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는 뭐 크라이스트,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이래서 풀네임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이때는
마태복음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세상 끝이라는 것은 교리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원래는 대환란 끝이에요. 그러나 대환란 끝, 왕국 복음에 관한 그러한 명령이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모든 사람들에게요. 자, 그래서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이다.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그러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교회 시대 끝도 나오고 대환란 끝도 나오고 천년왕국 끝도 나오고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 그 구절 내용을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된다. 이것은 지상명령이다. 자, 그 다음에 침례에 관한 주의 만찬에 관한 명령은 마태복음 26장 26절 찾아보세요. 그 앞에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진짜 살을 띄어서 주셨나요? 빵을 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 로마 카톨릭 이건 또 보통 거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나의 몸이라 하시고 27절에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 언약은 뭔가요? 이 새로운 언약이 있으면 옛날 언약이 있겠죠. 구약. 첫 언약은 그럼 뭐예요? 동물의 동물의 피를 의미했어요. 지금 여기서 잔을 주시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이것이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하잖아요. 새 언약은 그러면 무슨 피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사람의 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피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피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첫 언약은 동물의 피로 한 거야. 이거는 그때 우리가 한번 그 당시 구약에는 사람이 한 번 죄지면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 그 동물을 불살라 버리고 그래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또 죄지면 또 동물을 잡아서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한 번 흘리셨어. 이제 우리 죄들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제거해 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그럼 다음에 죄지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또 영접해요? 아니에요. 그때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설상 죄를 지어도 지옥에는 안 간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지면 어떡하냐? 이 땅에서 벌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 자녀로서 받는 징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징계도 안 받으려면 어떻게? 죄를 자백하면 되죠. 그 자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은 동물의 피로 죄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그러나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8절에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천년왕국에서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 포도 열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할 때 그 알코올성 있는 포도주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포도를 넣고 포도를 짜서 그 자리에서, 새 포도주에 그게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있어요? 포도송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금방 짠 포도송이, 발효되지 않은 그러한 포도즙,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의 만찬하면서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주의 만찬할 때 마지막 주의 만찬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할 때 포도주 마시셨잖아. 아니야,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는 그 일반적으로 술이, 그러니까 알코올기가 없는 것도 포도주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죠. 엄밀히 얘기하면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예수님은 술 안 마시셨어요, 절대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는데요? 아니에요. 포도즙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냐? 개혁성경이 틀려서 그걸 먹고 취했다고 그랬더니, 취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면 말이죠, 예수님이 술주전뱅이로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술 마시고, 마지막 죽기 전에도 제자들 모여놓고 술 마시고, 카나의 최초의 기적을 행하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술 만드시고, 술꾼이구나 예수님은. 야, 우리도 포도주나 맥주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술 쳐다보지도 말랬어요. 잠언에서 30장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면 어때요? 마귀에게 취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욕도 하고 별짓, 미친 짓도 돌아다니면서 하고. 술 취하면 그런 것이에요. 성령으로 취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변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술 취하지 않으면 성령에 취한,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술 체질상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죠.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만찬할 때는 우리 포도즙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건 말이죠, 전도사들이 그 술 취하면 그 포도주를 담으면 그럼 발효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독한 술로 돼버려요. 그리고 주의 만찬하면 남잖아요. 그 전도사들이 그거 부목사들하고 앉아서 마셔 취해가지고 말이죠, 난리치고 이런다고 얘기죠. 카톨릭 신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저녁만 되면 술집으로 가고 사람들하고 자기 신도들하고 같이 술 먹고 그런다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독사의 독이라, 용의 독이고 독사의 독이에요. 그걸 독이거든. 그걸 술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귀가 쓰는 도구가 바로 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만 행한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정확히 아셨죠? 그럼 나머지 거는 성경에 제시해봐라, 그 얘기죠. 부활절 지키라고 어디 나왔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어디 나왔냐?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라고 어디 나왔느냐? 성경 찾아봐라. 초대교회에서 그런 거 한 적 있느냐? 없다. 사도행전에 다 봐라.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변화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들어오니까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짜로 구원받았거나 성령님이 안 들어오신 거예요. 변화가 돼요.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그 영과 혼을 막 자극시켜,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남자 같은 거 술, 담배 먹고 돌아다니면 안 돼. 라든지
또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맨날 노래나 부르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 그 성령님께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그 시작이 뭐냐면 최초로 구원받고 나서 하는 게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즉시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이제 침례식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직 침례 안 받은 분들은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주님의 섬기는 일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침례가 필수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이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인가요? 아니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틀린 얘기죠. 그러나 침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 침례받은 일반 교회 사람들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 영접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침례나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세례나 침례받은 사람은 다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은 사람도 다시 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감리교에서 유아세례 받았어요. 감리교에서. 우리나라 최초에 생긴 감리교에서 내가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장로교에서 뭐 했냐면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나 유아세례 받았는데 이 세례를 또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무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 몰라. 그래서 이왕이면 받자. 그래가지고 장로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또 장로교 가서. 그 다음에 제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왜? 옛날에 그게 전부 가짜이기 때문에. 다시 받았다. 그죠? 자, 그럼 왜 침례를 받아야 하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뭐냐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침례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 안 받을래요.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구원받자마자 즉시 침례 순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넷이죠.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순간 이동을 시켰어. 가자로 가는 길로 확 이동했어. 지금 에디오피아 넷이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야.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 북단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뭘 읽었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는 거야. 지금 이사야 53장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핍박받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를 글로 탁 이동시키는 거예요. 순간이동. 이게 바로.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너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뭐 입고 있느냐. 내가 이게 무슨 말이 무식해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마차에 타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겠냐 하니까 믿는다. 나 침례 받는데 네가 믿으면 합당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죠. 그쪽으로 영접하니까 그러면 물에 내려가서 두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둘 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를 받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명령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다 감옥에 넣으러 가는데 중간에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빛을 내려 쬐니까 그냥 그 빛에 얻어맞고 소경이 돼버렸어요. 봉사가 됐어요. 쓰러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주님께서 거기서 부르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핍박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면 예수님의 몸을 핍박했기 때문에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러신 거예요.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주여 그래. 거기서 즉시 하는 거야. 왜 알았을까요? 자기가 스테판 죽일 때 스테판을 봤거든. 그때 양심이 찔린 거야. 이미 거기서 마음이 요동이 있었어. 야,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빛나는데 겁을 하나도 먹질 않고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꽉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즉시 주님이 빚을 쬐니까 쓰러지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을 영접해야지. 거기서 그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소경이 되니까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에게 침례를 받아. 그래서 아나니아가 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사울이죠. 이름이 그 당시에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고 그가 이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안수하니까 눈이 떠져서 바로 즉시 침례받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빌립보 간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체포됐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거기서 막 오간에서 찬송을 보니까 옥문이 무너지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발발발발 떠는 거죠. 간수들이. 야, 이제 죽었다. 우리 자살하자. 왜냐하면 죄수들을 놓쳐버렸으니까. 사형당할 사람들. 그러니까 칼을 거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기서 즉시로 주님을 영접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아서 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마술사 시몬을 포함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요. 거기에 또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의 회당장 크리스토포도 즉시 구원받고 침례받는 장면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사역을 30세까지는 뭐예요? 부목수로 아버지와 함께 목수 일을 했죠. 그러다가 30살이 돼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때 최초로 뭐 했어요?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먼저. 주님은 침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이거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따뜻한 물 마셔요, 가서. 자,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못 박히는 이제 세상을 버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런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서.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영적 침례를 나는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거기 함께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런 건 꼭 줄 쳐놓으라고 그랬죠. 당구장 표시해놓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침례가 구원하는 거라고요? 아니, 모형이니.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형이라고 그랬죠. 곧 침례라. 물론 이제 개혁 성경에는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죠. 침례라. 자, 침례받는 것은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죄가 제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가 제거되는 것이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하나님, 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그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것을 꼭 기억해요. 구원의 침례는 모형이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캠벨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물개라고, 별명이 뭐냐면 물개라고 그래, 물개. 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개신교는 어떤가? 원래는 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개신교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아,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아니죠. 여기 모형이라고 나왔죠. 이걸 여러분이 제시하셔야 돼. 누가 물어보면. 그래서 줄쳐 놓으라는 거예요. 23절에 21절에 동그라미 표시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돼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됐어.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으면.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그리고 묻혀서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게 묻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면서 부활한 것.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나는 행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 얘기죠. 침례가. 자, 그럼 침례 받는 장소는 어때요? 교회 안에 침례탕, 또 침례탕이 없으면 밖에 개천이나 강가 이런 데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욕탕을 빌려서라도 장소에 관계없다 그 얘기죠. 물이 있으면 거기서 침례자가 이렇게 침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침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게 침례라고 얘기죠. 침례. 그래서 이런 의미인데 로마 가톨릭이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뿌린단 말이죠. 바가지로 또 물을 붓거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 화가들이 그린 거, 유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거 어떻게 예수님께 요단강에 섰는데 세례 요한이죠. 거기는 침례인 요한이 아니라 물바가지 갖고 머리 위에다 예수님 머리 위에다. 그 뭐예요? 로마 카톨릭 계열의 그림이란 말이죠. 전부 그게 틀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영화들 다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주 몇백 년 동안 모든 그러한 예술이나 교리들이 로마 카톨릭 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를 보면 전부 카톨릭식으로 나와.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은 뭐야?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은 뭐야? 하눌림. 우리나라 당군도 하눌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국가 어때? 하느님이 보아서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느님이야. 이방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을 얘기할 때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이라고 얘기죠. 하눌림, 하눌림이라고 그러죠. 단군도 하눌림이라고. 하나님은 뭐야? 한 분. 이 세상에 오직 온전한 신은 한 분 하나님이다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어떤 방법으로 받냐? 물에 잠긴다고 그랬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 사도행전 8장 35절. 사도행전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빌립이 아까 이제 에디오피아 넷이 침례받는 장면이에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이사야 53장을 보고 피의 속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얘기죠. 그래야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내가 지금 그러면 침례를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침례를 받아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37절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 속에서 올라오자, 물속이죠,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던 빌립을 지금 가자로 가는 그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보냈다가 침례를 다 마치자마자 성령님께서 다시 사마리아로 보낸 거예요. 눈 깜짝하는데 보니까 빌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물 속에 들어갔죠.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다음에 그 앞에 마태복음 3장 16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속에서, 개역성경은 물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물 속에서, 물 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왔어요. 물 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예수님도 침례 받으실 때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서 올라오셨다. 그렇죠? 개역성경에는 그냥 물에서 이렇게 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예요? 물 속에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장사 지내는 거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긴 상태. 그리고 부활하신 거는 물 속에서 나오는 거. 그것의 의미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새 성품. 자,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전혀 성경을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천천히 알려주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 현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러면 뛰어 내려올 수 있어요? 못 내려와요. 그럼 알기 때문에. 누가 밑에서 깐죽깐죽 대도 못 뛰어 내려와. 누가 자기를 약 올려도 화 안 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잘한다, 너 믿음이 나쁘다, 너만 잘난 척한다, 세상 교회 사람들이 너 이상하다, 구원받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도 그런 눈 깜짝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살아있는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육신이 못 박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후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성품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런 성품을 얻는단 말이죠. 나는 이제 과거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잘 보이려고 살고, 사람들에게 인기 받으려고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그리고 살아있는데 다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생을 살아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분, 나를 하늘나라 지옥에 보내지 않고 하늘나라로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성품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구원받고도 그런 삶을 안 산다. 그건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배은망덕한 사람, 배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배반자라고 얘기하는 거, 반역이나 만약 배교나 뭐 했다는 그게 뭐냐면, 구원받고도 지 멋대로 막 세상을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지역교회에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자기 멋대로 기분 나쁘다고 나를 인정 안 한다고 그냥 뛰쳐나가고 지 멋대로 하는 이런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닐 수 없어, 이런 얘기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신다니까요. 조금 의심은 가고 내가 실수를 잘못하지만 아니야, 너 그게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신다고요. 근데 그분과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야.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여기 에베소 그 뒤에 에베소 있죠? 빌립보, 골로새 3장 1절. 골로새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여러분 이제 부활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해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위에 있는 것들, 뭐예요?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의 혼, 거기 다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 세상에 있는 거, 유치한 것 바라보지 말고 이제 어마어마하고 휘황찬란하고 영원히,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곧 거기 가서 살 그곳을 바라보라, 얘기죠. 구원받았으면. 근데 지금도 세상이나 바라보고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질질질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이런 생활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다. 자격 상실이에요. 그거는 자격 상실이에요. 벌써 사람의 삶이 틀려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자체가, 인생관이 바뀐다.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는데, 주님 오늘 뭐 돈이 30만 원 필요한데 30만 원 주세요,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돌아다니고 하면 주님께서 너 유치하다, 그런 거 능히 해줄 수 있지만 유치하다, 그 얘기지. 유치하다, 상 받을 자격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면류관 받지는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그 앞에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사물을 보는 방식이 바뀌어버렸다. 새롭게 됐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아무개 형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형제가 네, 그러면 나는 형제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제 형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죽었고, 그리고 장사되었으며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했습니다.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는 없다. 세례라는 단어.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침례를 주는 사람 보고 이단이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은 다 침례로 돼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세례라는 건 뭐야? 로마 카톨릭이 잠시 만든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 부패했느냐? 바로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말이죠. 그 콘스탄티누스가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자기가 이상한 그 마귀가 주는 환상을 보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말이죠. 기독교를 공인해버렸어. 그리고 카톨릭을 전부 자기 종교 밑으로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망해버렸다 그 얘기죠. 그게 그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거야. 로마에서 그 추기경들이나 교황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회의에서 결정한 게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이렇게 두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아세례 해라. 그럼 유아세례. 침례는 틀렸고 세례로 해라 하면 세례로 하는 거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받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불화형시켜 버렸어요. 가죽 뺏기고 말이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침례교회란 단지 물침례만 주는 교회가 침례교회 그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반카톨릭. 카톨릭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쓴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그래서 신약교회를 통해 믿음을 고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름은 반카톨릭을 하는 침례교도들이에요. 여러분, 침례교도들이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침례에 관해서 배웠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한 걸 집에 가셔서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습과 복습 잘하는 사람이죠. 한 번 듣거나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는 반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암송구절 보내는 게 최근에 문자로 보내다 카톡으로 보내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음악 어플을 해서 계속 반복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내는 거고, 또 한 사람씩 보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통신사가 틀리면 메시지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거기다 답변하지 마세요. 일체 예, 아멘 이런 소리도 일체 하지 말라. 그냥 듣고 그거 하라 그 얘기죠. 다른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막 신경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내시면 그걸 듣고 반복해서 들으라고 제가 그걸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이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거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확실히 알으려면 이 사실을 남에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 모르는 사람한테 야, 세례가 성경에 어디서 찾아봐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 모형이라고 나왔다. 세례나 침례 이런 거. 이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세례가 중요한 거,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진정 영접한 사람이 받는 게 침례야.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절기들이 다른 절기들이 어디 있냐? 복잡하게 사람을 어떤 올무에 얽매이게 해서 종교라는 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바등바등해서 뭔가 야릇하고 이상하고 확실히 모르는 듯한 이런 거 하는 게 불교, 이 샤머니즘 이런 거거든. 점쟁이들 확실하게 얘기 안 해요. 그럴 것이다. 아니면 그런가 이러고 있다. 멍청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을 믿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늘나라 가야 된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입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인. 이 꽉 까물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가야 돼요. 그게 습관화돼야 돼. 잘못하면 그거 아니다. 성탄절 그거 없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인간으로 대우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 오셨는데 무슨 탄생기념 어린아이처럼 로마 카톨릭 같이 어린아이 데리고 나약한 애기 예수 찬양한다고 그러고 이러고 인간들이 재밌게 놀라고 만든 그러한 이방인들의 바알신의 생일을, 태양신의 생일을 거기다 지킨다고 이걸 로마 카톨릭이 자기 교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해요. 그게 바로
그랬을 때 여러분은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래, 너 훌륭하다,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칭찬,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팍팍 얘기해서 주님을 제시하고 생명인데 좋은 건데 자기 아들이나 남편이나 또 그 아내 또 뭐 자녀들이 막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야, 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 야! 이렇게 얘기해.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이러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너 죽으면 큰일 난다. 거기 가면. 너 거기 가면 지옥으로 간다. 멸망으로. 얘기해야죠. 아는 사람이. 꽉 다물고서 피에 대한 그거 꽉 다물고 있는 그 대가의 그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대로 시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